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되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피는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12월 달이 오면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단번에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을 잉태한 걸 알아보고 성령 충만하여 예언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했던 성령이 떠나게 될 때 사울은 참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달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소서. 저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늘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살리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온 세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살리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신학생이 성령 받아야지. 장로님이 성령 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더 충만하면 무릎이 차는 걸로 설명합니다. 성령이 더 역사하면 허리까지 차는 걸로 설명합니다. 성령이 더 역사하면 내 머리 위를 완전히 감당해서 꼼짝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여 발목까지 찬 성령이 무릎까지 차오르게 하소서. 무릎까지 차오르는 성령이 허리까지 오게 하소서. 허리까지 차오르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휘감게 하여 주셨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모르고 나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에 물을 장감장감 치며 성령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업장에 성령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성령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나의 곤고하고 답답하고 이상의 예배를 드려도 힘이 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은요 아주 비 오는 날을 재수 없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알지만 우리는 무당과 달라서 비 오는 날은 아주 재수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그냥 침례 맞는 날이고, 우산을 잠깐만 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족쳐주고, 그들은 재수 없지만 우리는 비 오는 날 더 운치가 있고,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쥐들은 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막 성령의 단비를 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손 없는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손 없는 날 중에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주일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요. 우리는 기가 막힌 날을 택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가 와도 그 모든 환란이 떠나가는 것이며, 아멘 합시다. 비 와도 우리는 행사 다 하잖아요. 비 오면 천막집 오면 되지 뭐까지. 아니면 실내에서 오면 돼. 아니면 비 맞고 오면 돼. 그 다음에 손 없는 날이 어떤 날? 그냥 아무 날 잡으면 되는. 오늘도 결혼 날짜를 잡기 원하시는 분은 그냥 아무 날이나 잡으면 됩니다. 저는 월요일 날 결혼했어요. 왜? 손 없는 날이라서. 할렐루야. 무당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첫 번째는 공부 많이 한 무당이 있는데 그걸 학습 무당이라고 합니다. 원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안전뱅이, 이게 의자 신앙이라 별로 힘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해도 능력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습 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네 아버지나 엄마가 무당이니까 자기도 무당하는 놈이 있어요. 그거 별로 능력 없습니다. 잘 들어라. 별로 능력 없다고.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무당 중에 무당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강신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이 내려와서 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지만은 그래도 무당 세계에서는 그걸 좀 알아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무당의 이야기를 가만히 뒤집어 보아서 공부 많이 한다고 능력이 임하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제자 훈련 많이 하고 뭔가 조금 드라이하고 뭔가 조금 빠져서 2%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음료수를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자기 아버지가 뭐 권사님에서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잘 못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못해요. 그게 능력이야. 그러면 아버지 백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하고 별 볼일 없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예수님이라. 이게 아니요. 뭐가 아멘이요. 목소리 크다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악한 사단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깁니다. 뱀을 집어도 어렵지 않은 은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임하면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의 세계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자기 아버지가 무당인 사람, 어머니가 무당인 사람, 뭐 실력자로 여기지 않고 강신한 사람, 신이 내려왔다는 사람을 귀하게 쳐주는 우리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게 되는, 그 손수건만 갖다 대도 낫게 되는, 그림자만 높였다 낫고 싶게 하는가 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만 대도 나서, 그림자만 높여도 나서, 그 다음에 손수건 갖다 놔도 막 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였던 이 바울과 함께 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의 목장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전혀 우리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려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임한 성령님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내 안에 모셔드리고,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서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을 나가서, 유대를 나가서, 사마리아를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적이 와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삼손이 성령이 떠나가게 된, 머리가 잘리고 성령이 떠나갈 때 이전처럼 내가 가서 떨치리라고 나가서 애를 썼는데 삼손은 아무리 힘을 써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는 사자를 이기는 경험을 성령 충만 가운데 이뤄가게 됩니다. 공을 이기는 충만함이 바로 성령 받은 데서 온 것입니다. 그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바로 성령 받고 일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 손을 잡아요. 성령 받아 해결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같이 겁장이요, 기도원같이 간이 좁고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힘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밤중이지만 300명 가리고 13만 5천 명을,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3만 5천 명을 300명 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 나같이 무능한 자도 떨쳐입고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가 약하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 직장에 함께 하소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차량을 운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옆 사람 손을 잡아 임마누엘 하면서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해요. 임마누엘.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렇게 하셨어요. 임마누엘 제일 먼저 쓰시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쓰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면 모든 괴로움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상한 것에 관심을 두고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주여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그걸 다윗이 보여줬어요. 기도원이 보여줬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무섭던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복을 받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10명의 배신자를 작정하는 이 선교 주일에 캄보디아 뚜레안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저금통을 드리는 이날, 오늘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립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마리아가 발같이 짚혔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손을 줘봐요.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약속한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권능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정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정결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물로 비유합니다. 물로 비유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주면 아멘 합시다.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맞아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건달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로 하자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성령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된 사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를 선교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분도 별로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인데 선교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변화되고 정결하게 됐어요. 제주도를 뒤집어 놓고 제주도를 떠올리면 이기풍 선교사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오. 오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너무 적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용어가 푸뉴마인,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고 힘쓰고 채워서 9가지 열매를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몸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임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했으면 진리의 가르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니 너희가 우편으로든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 느껴지고 알아지고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의 영적 상태도 내게와 다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자기 밭을 잘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아마 다 기르기로 했던 거야. 근데 그 밭을 팔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야 이거 반 것이 다냐? 그때라도 회개하고 반은 아니고 조금 내가 숨겼어 이렇게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거기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눈에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명이 떠나가고 증인되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심지어 앞날까지 보여주시고 심지어 타인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증인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뭘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점진버스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가려면 점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에 감격했다면 오늘 믿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해서 첫 번째는 유대 내 가까운 곳에서 또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하나님 앞에 증인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탁월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탁월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탁월이라는 말은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엔 경쟁력 있는 탁월한 인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서로 끌어가려고 해야 되지. 더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지혜가 없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8명의 아들이 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지 않아. 다윗만 하나님께서 경쟁력 있는 인물이 돼서 저기 숨어있던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끄떡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비결이 뭐예요? 탁월한 하나님의 용서를 추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인되려면 탁월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상에 서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능력 위주의 세상입니다. 능력 받고 경쟁력이 있어야 어디를 가든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증을 땁니다. 물론 여러분도 자격증 하나씩 다 땄어요. 국가 운전면허를 다 하나씩 다 딴 줄로 알아. 물론 따다가 힘들어서 못 딴 사람도 있는 줄로 알아. 운전면허가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쉽게 따기도 어려워요. 근데 요즘 보니까 90 넘은 어떤 할아버지가 그 운전면허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땄냐 했더니 90 넘은 사람도 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땄대요. 내가 보니까 그냥 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자가 된다고 하는 것 여기 보세요. 8절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한다? 권능을 받는다 했어. 권능자가 된다는 게 뭐냐? 두나미 있습니다. 이 힘, 기적,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두나미스의 위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서 학습을 했죠. 열심히 배웠죠. 공부했죠. 제자 훈련했죠. 그래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나가라고 했냐? 성령 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 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안수하는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일로 가요. 그런 사람을 난 너무 많이 봤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능력받아 권능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마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들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바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천재 수완가가 있더라도 그보다 10배나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바벨론의 천재들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수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성령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베리집이 아주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에 이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가 점점 사람들을 속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낮 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해야 네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까? 내 속에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그런 능력은 없고 나의 말과 제주와 나의 행실도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크게 붙어서 성령의 불이 막 역사해서 우리 영혼을 막 움직여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보면 뜨거운 막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낙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졸고 앉고 이런 게 아니라 얼굴에 막 햇살이 빛나고 소도 잡아먹을 것처럼 얼굴을 뜨고 눈도 밝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말이죠. 저는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노래를 정말 사모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별명이 성령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재현되고 내일도 재현되고 모레도 재현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떨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3대째 4대째 안 믿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대째부터 잘된 사람. 아브라함은 조상들이 우상을 바꾸긴 사람. 기드온도 별로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아모스도 농사하는 집안에. 베드로도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무당의 세계도 그와 같다면 귀신의 세계도 그와 같다면 믿음의 세계는 무엇을 말해야 여러분 듣겠습니까? 언제까지 게으르겠습니까? 언제까지 졸겠습니까? 언제까지 약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품에잡고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라이하고 말랐고 그 말라 비틀어진 그 김치와 같이 형편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풍성한 은혜, 행복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길 원하면 성령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된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으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이 시대의 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